프리웨이를 달릴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차가 참 많다. 왜 이렇게 차가 많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특히 아주 늦은 시간에 운전할 때는 특히 더 이렇게 자동차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시간에 동시에 그 프리웨이에 있지만은 모두 다 그 프리웨이를 계속 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차들이 그 프리웨이로 들어오고 또 나갑니다. 또 많은 차들은 다 자기 목적지에 따라서 출구를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는 내 차도 곧 빠져나와서 나의 목적지로 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이 달려가는 방향, 즉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 버릴 수 있었던 것도 그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든 인생이 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자주 마라톤 선수나 운동하는 선수들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다름질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다름질, 그 다름질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삶의 목적과 그리고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주 자기 인생을 달려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12절, 14절 두 번이나 이렇게 그 달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1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이 마치 마라톤 선수가 목표점을 향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은 앞에 있는 어떤 목표점을 도달하려고 붙잡으려고 달려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붙잡히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붙잡힌 바 되려고 달려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연인이 바닷가의 모래에서 이렇게 어선도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여자가 일어나가서 달립니다. 나 잡아봐라 하며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해요? 너 거기 안 서?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하면서 빨리 잡지도 않고 이렇게 따라가서 잡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진짜 안 잡히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잡히려고 가는 거예요. 꽉 잡히려고, 붙잡힌 바 되려고.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안 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다 붙잡힌 바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삽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붙잡혀 사는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율법과 세상 명예 그곳에 붙잡혀 살았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열심히 그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열심은 잘못된 것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내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또 거기에다가 그 열심을 내는 사람이 능력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꽉 붙잡혔어요. 그리고 그동안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필요 없는 것으로 그는 배설물같이 버리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 초반절에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은 이미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온전히 이룬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아직 얻지 못했어요,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미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는 사도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기 생각할 때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지 못했다, 아직도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많은 것을 버렸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아직도 더 달려가야 할 사명이 그 앞에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충분히 열심히 달려왔고, 그래서 이미 얻은 것 같고 온전히 이룬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을 붙드신 주님 앞에서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고, 아니야 아직 멀었어, 아니야 더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드신 그 목적을 더 붙잡으려고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그 자신이 뭐가 되고 싶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붙드신 그 목적, 그 뜻을 이루고 싶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해 New Beginnings 2026, 새로운 시작 2026이라는 표로 우리가 시작하고 있어요. 교회를 시작한 지 13년째 되는 해, 우리는 지금까지, 또 저는 무엇을 기대하며 달려왔습니까? 물론 빨리 교회가 성장해서 번듯하지 못하도 우리 건물 하나, 우리 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교회에 좀 버젓한 이런 찬양팀 하나 세우고, 성가대 세우고, 재정도 좀 튼튼하여서 참 단독으로 선교서 좀 파송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도, 주위 학교에 있는 장학생들도 좀 만들어서 돌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가 달려갈 목적지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잡히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것이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달리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가 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의 주인 될 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달릴 때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출발하다 달리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중심을 잃고 뒤를 돌아보면 목표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나온 것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목표점,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는 첫 번째는 과거의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했던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또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박해했던 그 같은 잘못된 실수와 실패, 그러한 것들을 아마 잊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은 그가 육신적으로 자랑으로 섬겼던 그 유대 율법주의에 도취해서 정말 열심으로 충성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바로 그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그는 앞장섰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일에 가장 전선에 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목회하는 동안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되면 그 아픔이 그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도 그러한 실수와 실패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이 잊어버려야 할 옛 이들 중에 하나는 그의 위대한 업적과 그런 공로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한 후에 정말 한 길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그가 이뤄놓던 업적은 가히 이 교회사에서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월등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양육하여서 그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 지역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2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의 기지를 확실하게 다져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 13권이 사도 바울의 저술이에요. 이 저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신학적인 틀을 마련해 놨고 이 틀은 지금까지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의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이든 그 또한 자랑이든 업적이든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에 붙들려 있지 않고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심 가지지 않는다, 그걸 무시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 달리는 속도를 맞출 수가 없고 목표점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데는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앞만 바라보고 달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우리 손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쟁기가 들려있다고 한다면 앞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옛날에 과거에 그 어떤 일이 죽을 만큼 큰 잘못이든 실수이든 아니면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위대한 업적이든 그것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라떼는 말이야 하게 되면 꼰대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에 교회에서 봉사한 일, 교회 세운 일, 수고한 일 자꾸 들먹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조국을 떠나서 이곳 이민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고향을 떠난 지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생각할 때 자주 착각하는 것이요, 우리가 떠나올 때의 그 한국의
자꾸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한국 다녀오신 게 얼마입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던가요? 옛날의 기억을 추억할 만한 장소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뒷동산 없어요. 산도 변하고 강도 변했어요. 저희 집은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도 변했어요. 옛날의 한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고국을 떠난 우리들의 생각은 옛날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더 걱정인 것은요, 혹시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들의 신앙이 아직도 그때에 머물러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 믿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도 잊어버려야 하지만, 또 과거에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한 그 업적들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 느끼지 아니한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63세에 순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나이가 60세였어요. 그러면 3년 후에 순교를 할 건데, 순교 당하기 직전까지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전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에 60세의 나이면요, 지금으로 평균 나이를 따지게 되면 80, 90세예요. 그럼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하면 될까요? 루비라고 하는 80세 넘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미전도 종족,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그녀와 함께 이 카메룬에서 80세가 되도록 함께 섬겨온 로라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두 분은 선교하러 가다가 그 두 분이 탄 자동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극이다, 불행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간 영광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비극이 아닙니다. 불행이 아니에요. 비극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드릴까요? 밥과 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각각 59세, 51세에 조기 은퇴하고 플로리다 푼다고르다, 아주 해변으로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트를 사고 그 보트로 낚시를 즐기며, 다음에 소프트볼을 하고, 그 바닷가는 색색깔의 조개 껍질이 유명한데요, 그 조개 껍질을 모으는 취미생활을 합니다. 소위 젊은 나이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것 보세요, 내가 모아놓은 이 아름다운 조개 껍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는 인생, 그 마지막을 여행하며 취미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일이 비극이고 이 일이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이 그 무엇이든 그 어떤 것이든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의 일에 배고파해야 돼요. 아직도 그분께 온전히 잡히지 못해서 더 붙잡히려고,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그분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려면 앞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앞에 있는 바울은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렸는데요, 나침반이 없던 그런 시대에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밤에 무엇을 보고 방향을 잡았을까요?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았다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밤하늘에 항상 그 자리에 떠 있는 그 별을 바라보고 북쪽 방향을 잡고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표대는 움직이지 않고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그를 향해 달려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리는 경주자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달려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소망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람쥐 하다 보게 되면 여러 번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데드 포인트가 찾아오는데, 그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그만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목적, 그 앞에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은요, 꼭 1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기록을 단축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달리고 싶은 그 누구와 함께 달리는 것이 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여하여서 그냥 완주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달리면서 세상에 감동을 전해주었던 딕 호이트와 그 아들 릭 호이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부자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태우고 40년간 1130개의 마라톤과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목표는 아들과 함께 세상을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뇌성마비로 꼼짝없이 누워 보내야 하는 아들에게 세상을 구경시켜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소망, 그 소망 때문에 그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과 함께 달리는 것이지 그가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가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에게 상은 함께 있는 것이요,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렇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었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는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은 우리 다 모두가 구원의 초청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하신 사람에게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은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신앙의 다람쥐를 하여 달려온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주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상급을 바라보면서도 또 그가 꿈꾸는 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경기를 하고 이기면은 그 승리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 성도에게 결국 얻게 되는 분명한 상, 그것이 있음을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눈에 보이는 승리자의 면류관에 비유하면서 그는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결승선에 서 계시면서 그걸 완주한 사람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저마다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직분이라고 부르고, 그 직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지위와 계급으로 나누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저마다의 부르심은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 일에 따른, 열심히 한 그 일에 따른 상급이 각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달리는데요, 연세가 많으시다고, 힘이 없으시다고, 바쁘시다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갈 수 없는 힘이 없을 때는 기어서라도 우리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달려감을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달리더라도 내 혼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서로 봉사하며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혼자 하면 더 홀가분하고 더 멋있게 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덜 멋있어도, 좀 복잡해도, 좀 느리더라도, 때로는 좀 잘못되더라도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1등이 아니라 다 같이 구원이라는 상,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완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쇼트를 보겠는데요, 소리는 넣지 않고 그냥 화면만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부르심의 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에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 습성, 옛 모습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것은 돌아보지 마시고 그것이 어떤 실수든 실패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큰 업적이든 공로이든 잊어버리시고 현재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달릴 수 없으면 걸어서라도, 걸을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길이 우리가 이 길입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끝에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를 안아주시며 각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마다 이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그런 나머지의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